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용의 말씀은 죄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사람은 죄를 짓는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그 죄의 그늘,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영향 아래 죄를 거듭 짓는 죄를 인정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죄의 중함이 너무 커서 일평생 동안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을 아주 불행하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인터넷 기사에 나왔던 내용인데, 어떤 젊은 학생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소송하고 재판하고 그래도 해결이 미비해지고, 그래서 이 젊은 여성이 그만 자발적인 자살을 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기재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쓸데없는 호기심인지 아니면 정욕이 정말 들끓어서인지 겁탈함으로써 그 젊은 어린아이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비일비재한 거죠. 그러니까 죄 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죄를 짓고 겉으로는 떳떳하고 당당하고 뻔뻔한 경우가 더 많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여인처럼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일방적으로 당한 그 수치심에 의해서 자발적인 자살을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모순덩어리인 이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죄의 문제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유혹 속에 있고 죄에 넘어가고 죄를 짓고 산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신음하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 멍에를 일평생 지고 사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은 현실적인 인간관계에서의 죄의 문제이고 죄의 열매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 죄의 열매의 밑뿌리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 결과로 죄의 열매가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도외시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해결하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순차적인 하나, 둘, 셋, 넷에서 7번일 수도 있고 또 좀 7번이라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것은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 죄의 수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소위 말하는 완전수라 그러죠. 인간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의 7번의 완전수. 인간은 죄의 노예에 놓여 있다. 죄를 짓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때마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숨기지 말고 시인해야 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럴 때 7번씩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조건을 달지 말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 지을 때마다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성폭행을 당한 그 젊은 여학생이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자기 자신이 인정하고 또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랬으면 주님이 영적인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치료해 주셨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 여학생은 그 죄용서에 대한 자기 수치심에 대한 용서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수치심에 얽매여서 스스로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 불행한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직시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 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수치심, 죄, 그런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제시하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자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죽었어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불가능의 문제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종이 있어요. 종은 주인의 이 편의를 최대한 서비스하는 일이죠. 뭐 양을 치거나 밭일을 하거나 해가지고 주인이 돌아오거나 종이 돌아오면 종은 몸이 더 피곤하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물을 떠다 주고 먹을 음식을 챙겨줘야 하고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하인은 주인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종과 하인의 엄격한 규율인 거죠. 그것이 옳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적인 시대이거나 이런 종과 하인이 있는 이 시대적 배경 속에는 항상 다름이 있는 거죠. 주인이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하인이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인은 그 하인의 대접을 당연히 받는 것이고 하인은 주인에게 최선의 섬김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불평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월권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어? 솔직히 그런 생각 왜 없겠습니까? 왜 안 들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외면하시나 그런 생각 솔직히 들지요. 안 들면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역사의 현장,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은혜로 주어지는 삶인 거죠. 우리가 더 갖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욕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만 하는 삶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자세도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번째로는 별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의 자세의 문제인 것이기도 하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10명의 문둥병이 다 났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 문둥병이 났습니다라고 한번 보여봐. 그래서 문둥병이 다 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를 다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와, 이 사람 문둥병이 났구나 라고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 만나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다 욕하고 산속에서 혼자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깨끗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예를 표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감사의 말씀을 드렸던 그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깨끗이 치료함을 받은 9명의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9명들은 다 어디 갔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자랑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라고 여겼던 그 한 명의 치료함을 받은 문둥병 이방인,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더 가치 있는 거죠. 치료함을 받은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는 그러한 되었으니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문둥병자 이방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그 믿음으로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거죠. 이것과 연관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는 어떤 사이비 교주에게 있다. 그 날짜가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소위 말하는 거짓 가르침이다. 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인자의 날과 그때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올 그때에도 번개가 번뜩이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오실 것이다.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 때 하나님의 멸망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먹고 자고 자기들이 할 것을 다 했다. 그럴 때에 노아의
심판이 임했고 롯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한다. 두 명의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주님이 번개와 같이 임할 그때에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이 땅에 남겨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방인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죄 씻음의 용서만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이 깨끗해지고 주님 앞에 의롭다라는 그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영적인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순수함, 그 깨끗함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주님이 번개와 같이 임하는 그 주님의 나라,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고 참된 안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서서하게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되새길 때,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마음의 깊은 뿌리를 주님 앞에 받고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생애가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겨자씨인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자랄 때까지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빛을 비추면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자녀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 한 주간 우리의 생을 다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